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그 성경은 한 나병 환자가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와서 치료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13절에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14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사회로 복귀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그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그런 병자가 문둥병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본 기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고쳐줬더니 소문을 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하셨는데, 이 사람이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그를 고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산상수훈이 있기 이전에 고치신 그런 병이다. 그렇게 고쳤다. 이렇게 그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그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소문을 듣고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동네 밖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마치 나병 환자가 동네에 살고 있다가 동네 안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엎드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동네 바깥에서 살았다. 동네 바깥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있는 동네로 예수님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한번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라, 보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보라 보라 이런 그 명령어는 그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렇게 시작해서 보라 이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도 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보라, 나병이 가득한 한 남자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을 앓고 있는 남자가, 심히 앓고 있는 남자가 예수께 구원을 요청하러 왔다. 이걸 보라. 이런 보라,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우리의 시선을 나병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라,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의미로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마 어쩌면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사역에 대해서 들었거나 보았거나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은 내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걸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리고 믿었지만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나 환경에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이 주님께 소망을 지니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자는 주님께 소망을 지니고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의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모든 궁극적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를 생각해보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다만 몹쓸병에 걸려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 그가 주님께 나가려면 다른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가 동네 바깥에서 살다가 동네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를 발견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풍속이 있어서 그들은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동네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가지고 동네로 들어갔어야 되었을 것이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는 예수님께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쉽게 엎드린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외형적으로는 예수님 생명의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다. 문둥병자, 육신적으로 나병을 얻은 이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많은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3장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 들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나병이고 떠나니라. 아멘.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지금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랑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신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 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나 정결법상으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그와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인간들은 이런 나병 환자를 보면 손을 대기를 싫어하고 접촉되기를 극히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 당신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자 주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응답하신 거예요. 주여. 그러므로 예수께서 직접 손을 대셨다는 것은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가운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치료는 전인적인 치료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표현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육신적인 치료,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고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는 의미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료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죄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의 질병이 나오면서 그의 죄도 해결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온전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겠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14절은 예수님께서는 규례를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4절에서 주님은 모세 때부터 지켜온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존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를 완치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요한 후속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과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확인을 받고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단지 자신이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인식되는 것, 그것을 우려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만 오는 병 고치는 의사처럼만 생각하는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로 병을 고치는, 단지 병을 고치는 선지자로만 그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군병들을,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서 해방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해방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런 메시아가 온다면은 이 메시아를 당장에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도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그런 식으로 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나병 환자가 유대인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원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살펴본 일이 있는데, 이런 떳떳하게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의 예물을 정한 대로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하셨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 뭐냐면, 증거를 위하여 너는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너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완치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율법의 규정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병이 완쾌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이제 공동체 속으로 적법하게 들어가도 좋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어도 곧바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자기 모임을 보이고 정확히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가 된 것이 확인이 되면 제사장은 정결함을 선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결함을 선언한 다음에는 그대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다시 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그는 온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그는 비로소 공동체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은 완치된 나병 환자에게 이와 같이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는 그 나병 환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전에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자기의 공동체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귀환하기를 바라셨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전인적인 구원, 영적이고 육적이고 사회적인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5절은 원문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네 이렇게 이제 접속사가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16절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당부를 듣지 않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소문내지 마라 했더니 그러나 그가 소문을 내매 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 이런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더 이상 동네에 계시지 못하고 동네에서 나와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온 목적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겠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계속 퍼졌고 무리는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한적한 곳으로 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리들은 치유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원대로 계속 동네에 계셨다면 세속적 메시아가 되어 떠받들여져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혼란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 에레모스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곳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마음을 집중하여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에만 전념하셨어요. 이 문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상당한 시간을 계셨음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곳에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로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로 인한 세속화 등 구속사회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셨으며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사역에 대한 지혜와 통시적 안목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기도 생활은 누가복음에서 매우 강조되는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도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에 광채가 났어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험악한 그 상황에서 감난산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과 사역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기도 생활에서 나왔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병고침을 원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문둥병은 사람들에게 가장 시험받는 질병이 하나입니다. 추하고 흉한 모습에다 전염성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둥병자를 주님은 친히 손을 대어 치유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죄악에 깊이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문둥병자처럼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멘.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아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추악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가면 주님은 하늘보다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주여.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늘 한적한 강요로 가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기도하실 때 변화되시며 광채가 나셨습니다. 강건한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형통의 길을 이기심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께 나아가 불치의 병을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땀방울이 빗방울인으로 기도하시며 죽음을 극복할 능력을 받으신 주님처럼 아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 마음의 깊은 소망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귀한 역사를 나병환자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결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해결자 되시며 능력자 되시며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삶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